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산성경이 이제 다음 정류장에 내리면서 여기가 교회냐라고 이제 내렸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 눈에 다투는 장소로 인식이 됐다라는 것, 참 이건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또 이걸 슬퍼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는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다툼, 싸움, 이건 바로 사탄과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한 사탄과의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1절 2절에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있습니다. 힐을 입은 한 여자가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7별의 관을 썼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을 입은 한 여자가 이제 이렇게 아이를 잉태해서 해산하고 아파서 부르짖고 있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힐을 옷 입은 한 여자는 구약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구약 교회에서 탄생이 됐는데, 자, 12별의 멸류관은 뭡니까?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구약 교회. 이 여자가 12별의 멸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구약 교회에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이 됐는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에는 엄청난 사단의 이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머리에는 7 왕관을 쓴 용이 있습니다. 자, 이 용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은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하늘의 별 3분의 1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의, 자,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키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사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사탄의 역사. 자, 이 역사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훈련 받을 때에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했잖아요. 애굽 왕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가 그 왕의 씨를 다 죽여버리는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또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건. 그리고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에 이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악한 사단은 나라를 통해 왕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로막고, 탄생 후에도 계속해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참 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내용이 바로 7절에서 12절 성리에 있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 다음에 또 용도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웁니다. 자,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곳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바로 승리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내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물론 저기 비록 사단의 역사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므로 사단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우주경에 갇히는 사단이 이제 힘을 못 쓰는 우리가 바로 지금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승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당했던 승리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 땅에 몸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천상에 함께 몸을 담고 함께 속해 있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성도나 이 땅의 성도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역시도 우리도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 이제 여자는 신약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교회에서 탄생했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에는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격해 옵니까? 우리 가정을 공격해 옵니까? 우리 개인을 공격해 옵니까? 여러분 무기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이것으로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능히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너희 승리하여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자 환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우리가 늘 설파하는데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야의 삶에서는 반드시 이런 환난과 핍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본문 5절, 6절에 보면은 자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이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고 어디로 광야로 갑니다. 그게 1260일 동안 양육을 낳습니다. 광야. 지금 광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광야에서 훈련받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이 가나안 가기 전에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1260일을 우리는 교육을 받는데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이렇게 되지만 이런 인간적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징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가 양육받는 기간, 초년부터 재림으로 1260을 받아도 되고 우리는 지금부터 주님 재림 올 때까지 이제 양육을 1260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는 것인데요. 이 훈련 가운데서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13절, 17절에 보면은 자, 여자가 아이를 못 놓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또 탄생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고 계속 사단은 방해를 했지만 여자를 낳아서 교회를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어떻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난 데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진 이 사탄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비판을 합니다. 7절부터 1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삽입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6절에서 바로 13절이 연결이 바로 돼야 됩니다. 6절에서 13절이 연결이 되면은 이제 6절에는 어떻습니까?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양육받는 기간에는 뭐가 있다? 13절에 보면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13절에 쭉 보면은 용이 자기의 때가 자기가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 신약 교회를 박해한다라는 겁니다.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뭐가 있습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나요.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탄생됐는데 이 교회에 계속해서 마귀가 비방을 한다라는 박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박해에 승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으로 사단은 무저갱에 갇혔습니다. 무저갱에 갇히게 되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단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박해를 했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산하고 쉬고 난 뒤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을 때도 어떻습니까? 서대반의 순교 이후 완전히 죽어요. 박해로 인해가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를 다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온도도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그러나 불화살을 맞고 죽고 그 다음에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해서 지금 이 한국이 이렇게 이제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한국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는데 참 많은 이제 그 이단들이 이 참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를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은 가지고 전하는데 성도들이 분간을 못할 정도의 말씀. 그러니까 신학을 한 담임 목사의 교육을 여러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분별을 잘 못해요. 절대로 비슷합니다. 오류가 없네, 비슷하네, 더 색다르네, 더 복음적이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교회론, 종말론 다 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이단은 분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식으로 공부한 목사가,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영sek으로. 싹군 목자, 거짓 목자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부터 해서 거짓 이단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도로에서 강명한 천사처럼 돌아왔어.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그리고 거짓된 사도로 돌아와서 성도들을 가만히 유인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담임 목사님이 다 일일이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유혹받아 뻥뻥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어제 우리 절친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올겨울내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방교회에 빠져가지고 이 지방교회에 빠지고 난 뒤부터 자기 오빠하고 늘 대립이 되고 가정이 평화가 없고 늘 다투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님은 악한 영과 어떻습니까? 성령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요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6장 14절 16절에 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요. 불법이 의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느냐. 어둠이 빛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또 상관하겠느냐. 이런 것처럼 악한 사단의 영과 성령은 대립이 됩니다. 가정에 악한 영의 영향력으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이 하나 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유혹하는 그 영의 역사를 여러분 강력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석혈처를 두루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자칫하면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는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거는 정말 궁극적으로는 목표는 하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현혹돼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응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가보니 지옥에 갈 때는 우리만큼 불쌍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하듯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그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해석을 여러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신천지가 전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 실천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사단의 하수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 실천해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지도를 받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EM 기도의 상자 EM 바운즈가 마귀는 기도를 그렇게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 겁내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 없이 봉사 여러분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교도 없는 종교 이거 마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개인 사단의 밥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사단을 물리치는 강력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 실천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뭐가 옵니까? 사단 충만이에요. 사단 충만. 순종해야 뭐가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기도. 그렇게 해서 반드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 16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독수리에 두 날개를 얻고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어.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대를 양육받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뒤에서 자 교회가 이제 한때 두때 반대나 1260일이나 여기 같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재림 때까지 양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데 누가 공격합니까? 뱀이 사탄이 뒤에서 입에서 물을 토합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이 교회를 휩쓸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개인의 신앙을 파괴하려고 그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삼킵니다. 땅이. 그건 하나님이 도왔어. 사단의 공격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고 든든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교회가 개인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코로나 때에 우리 한국교회도 얼마나 공격을 받았습니까? 코로나 때에 잘못하면 교회가 떠내려갈 뻔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교회 예배가 단절되고 그지요? 예배가 단절되지요. 참 여러 가지 경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됐지요. 사람들과의 만남도 참 교제도 어려운 상황이 됐지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이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땅에 입을 벌려 물을 삼켜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까? 공산화가 되면은 또 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고요. 이 교회는 든든해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코로나 시국에 또 그동안에 또 신천지 이단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서 이 교회도 참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지금 또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은 얼마든지 속이는 일꾼으로 거짓 사도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한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고 악한 영의 역사로 얼마든지 그러한 성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 또 그레데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 이 다양한 고린도 교회, 이 교회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사도의 글에서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바른 교리를 너희가 믿고 있고 너희가 현혹되고 있는 그 거짓 교사에게 받은 그 교리가 아니다라는 거. 너희가 성령으로 행하다 갈라디아에 왜 육신적으로 행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서신서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잘못된 교리에서 바른 교리,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그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른 복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의 금, 성령의 금, 어린 양의 피 이거를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탄의 박해 가운데, 위박 가운데, 저지 가운데, 방해 가운데도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시고 성장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승리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승리해야 되고 우리 개인이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